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호의삼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의삼조.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우연찮게 제가 이 단어를 접하게 됐습니다. 호의삼조. 한자 사자 성어인데요. 출처가 어딘지 아무리 뒤져봐도 출처를 못 찾겠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는 또 돌아다니는데 이 말의 기원을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마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중국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의 기원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뜻은 호의삼조.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는 세 가지 조건을 잘 지켜야 상대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우리 자신도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런 뜻의 단어, 사자, 성구입니다. 호의삼조.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친절을 베푼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친절을 베풀 때도 아무렇게나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거니까 받는 상대방을 잘 배려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 친절이 전달이 되어야 이게 친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친절을 베푸는데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 친절을 베풀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삼조, 세 가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삼조가 원조, 시조, 은조 이런 뜻입니다. 원조, 시조, 은조. 첫 번째 원조는 뭐냐 하면은 원하는 것을 돕는다 이런 뜻이죠. 상대방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목마른 사람에게 빵 드세요. 뭐죠?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물 한 잔이 그렇게 급한데 빵 잘못 먹었다는 목이 막혀요. 나는 빵을 준다고 줬지만 그건 호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한 잔이 호의인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물 한 잔,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요, 시시때도록 계속 물 마시거든요. 물이 없으면 앞이 캄캄해요. 근데 배가 고픈데 물 한 잔 드세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친절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게 원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조라 그랬는데 이 때시자죠.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많이 도와줄 수 없어도 지금 꼭 필요한 사람에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좀 이따 도와줄게. 그러다 좀 이따 보니까 뭐예요? 이분이 벌써 돌아가셨어요. 돕는 것도, 친절을 베푸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때가 다 지나고 나서 도우면 아무래도 그 친절이, 호의가 반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은조라 그랬습니다. 이게 감출 은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린 도와주고 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세상이잖아요. 이 자랑이 되도록. 근데 알린 것도 뭐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움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도움받는다 그런 처지에 있는 입장에서는 보면은 부끄럽거든요. 때로는 도움받는 것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거든요. 도움은 정말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움받아야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아는 것이 불편해요.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 도와주려면 좀 모르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걸 은밀하게 도와주는 것을 은조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호의삼조라는 게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꼭 우리가 베푸는 친절, 호의, 도움이 그분에게 꼭 도움이 되도록,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된다. 호의삼조, 원조, 시조, 은조. 이게 그런 사자 한자 성구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굳이 뭐 사서삼경에서 찾지 않아도 성경이 다 있거든요.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근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 알거든요. 도움이 절실한 사람도 자존심 때문에 공개적인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는 은조, 이 호의삼조의 핵심이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받은 사람도 기본 예의가 있어야 돼요. 도움을 받고 친절을 또 호의를 베푸는 것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할 줄 아는 거. 우리 옛말에 잘 차려입은 거지가 얻어먹는 것도 잘 얻어먹는다 그랬어요. 아니, 거지가 잘 차려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의를. 자기 수준에서는 잘 차려입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인사 한마디라도. 사랑을 받았으면, 호의를, 친절을, 배려를 베푸는 것을 받았으면 그게 따르는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목사니까 알아요. 예. 11월, 12월도 아닌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연말이나 다름없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각종 우편물이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다들 후원해달라, 도와달라, 고려해달라 요청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딱한 마음도 들지만, 국가나 기업이나 국민 개개인이나 교회도 물론이고요. 요즘 시절이 다 어려운 때입니다. 외면하기도 곤란한데 더욱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이 더더욱 난감해요. 제가 그래서 사무장한테 얘기했어요. 미리 누가 오면은 미리 꼭 연락해라. 틀림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예, 그랬더니 우리 사무장이, 예, 알아서 제가 목사님 출타하셨다고 말할게요. 그런 게 있는데, 출타했다 그러면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알아서 나가야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저 얼굴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갑자기 선교사님이 찾아오고요, 뭐 사전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연락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예. 내 호주머니가 넉넉해야 인심도 나오는 법이죠. 호주머니에서 인심이 나온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예. 돕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돕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 그런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을 벗어나서 조금 벗어나서 선교 현장을 가더라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 좀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들이 볼 때는 엄청 부자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우리 교회가 이 땅값이 엄청 비싼 이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로 생각해요. 다 부자라고 생각해요. 장미란의 마음을 알잖아요. 제가요. 지금은 괜찮지만은 예전에 역도를 들어 올렸는데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장미란이 이 무거운 걸 들어 올렸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근데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우리 노예만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진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만을 돕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잘 먹고 잘 사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거든요. 교회는 항상 이 사회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어떤 복지적인 개념으로 늘 생각해요. 왜냐, 그분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가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해야 되고 유익한 일들을 감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하고 뭐 또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은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복지기관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기관이지 사실은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게 우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방법론은 복지, 구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시대에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무엇을 베풀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기준들이, 요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본질의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전에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런 본질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교회로 또 든든하게 서갈 때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구절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셨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바다에 살아요?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땅에 살아요.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이 아닌 곳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곳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장착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맨날 마음이 맨날 사느라 지옥인데요, 제 마음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삶의 편안함과 편리함, 행복, 만족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느냐, 기쁨을 느끼느냐, 즐거움을 느끼느냐, 행복하냐, 만족하냐, 이게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삶이 우리 심령이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그게 임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공동체가 확산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둘씩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우리도 역시 지체이고요.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물론 횟수로는 200년이 안 됐습니다만은 한 100년 뭐 우리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3.1 운동 당시에 이 한반도 전체에 크리스찬이 30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가장 크게 부흥한 성장기가 70년대예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1000만 그리스도인. 그런데 불과 그 부흥의 시기가 50년도 채 가지 못하고 꺾여서 벌써 2000년을 넘어서면서 지금 매년 감소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저희가 10년 만에 저희 교단만 300만 명이었는데 딱 10년 만에 250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8만 몇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25%가 줄어들었어요. 한 25%인가요? 30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줄었으니까 뭐 한 몇 퍼센트 되나요? 한 20% 정도 줄었다고 할 수 있겠죠. 20%. 네, 그 정도죠. 그런데 줄기는 20년 전부터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 딱 정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줄기 시작하다가 10년 전부터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졌어요. 근데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사경에 말씀 전해주셨던 김영동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 아닙니까? 세계 선교 역사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기독교의 가치나 정신이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가 몇백 년이 지나서 쇠퇴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100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쇠퇴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독교 정신, 문화가 가치들이 사회에 스며도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쇠퇴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 선교지와 비교했을 때 우리 한국만이 가지는 독특한 점이라고 그럽니다. 세계 선교사에 유례가 없다고 그래요. 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적어도 몇백 년 동안 그 땅에서 기독교 가치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습관 속에, 문화 속에 쫙 스며들어가고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부 다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국이라든지. 그러고 나서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쇠퇴기를 좀 맞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전히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이 돼도 이슬람이 남아있대요. 근데 기독교는 들어가서 융성한 부흥기를
몇백 년 이르다가 기독교가 다른 곳으로 싹 무게 중심추가 옮겨가고 나면 지나간 자리에 기독교가 안 남는데요. 지금 보실래요? 기독교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무슨 방송을 하는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회가 공이 성지라고 여겨지는 이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으로 여겨졌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독교 개혁교에서는 한 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현장이 에덴 동산, 옛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지명이다라고 해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딱 그걸 듣는 순간 종교학자인데, 서울대 종교학자인데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구나. 네. 여러분들 성서 지리학 고고학으로 에덴 동산은 어디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의 수도의 남쪽입니다. 네. 남쪽에 갈대아우르, 제가 그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비손, 기온 강, 지금 비손, 기온 강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딱 남아있어요. 흘러요. 그 두 강을, 특별히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입니다. 그게 지금 성서 지리학으로 고고학적으로는 에덴 동산에,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강 이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유튜브가,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가짜 뉴스, 또 왜곡된 것, 잘못된 게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막 그냥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분별하게 걸러지지 않고 막 쏟아지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아무튼 그래서 이슬람이 지나간 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었는데 그게 디아스포라가 돼서 로마로 유럽을 건너가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대교, 이슬람이 다 차지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던 터키 지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슬람이에요. 또 초대교회 7교회가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그리스에서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에서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도 지금요 이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성경 말씀, 가치,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쫙 스며들어서 기독교 정신으로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마지막에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장차 임하게 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복음서에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어 했을 때는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구체적으로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고백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할,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은 동시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계속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앉아 계시다가 심판 후에 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여러분들 이 구절, 하늘에 오르시어, 그 다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 가운데 있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면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항상 평화, 샬롬, 기쁨, 만족, 행복, 이것만 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제가 언제 한번 이 설교를 했었는데,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 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고 말씀이 다스리도록 내어놓으려니까, 순종하려니까 오히려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오히려 고난이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원칙대로 지키고 살라 그러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어려운 게 한두 가지겠어요? 핍박이 닥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은 뭐가 찾아오는 거죠? 6.25 때, 일제시대 때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시련을 거치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물론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죠. 평안함도 주시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오르시어, 그렇구나, 내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도록 내 삶을 살펴야지. 그러나 나중에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완전한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데, 심판 그러면 두려워해요. 다 심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두려움을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서 3장 16절 17절 보면 얼마나 줄줄 암송요절 외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심판은 있어도 이 심판이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불신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자리가 영원한 형벌을 위한 심판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자리예요? 용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 받는 자리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산 자에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멸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상 받는 시상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에 선다 그러는데 좀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평안만 주어질 줄 알았는데 때로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시험 들기도 하고 고난도 닥치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키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이 그냥 구박을 하고 나가 교회 나가서 살아라 그러고. 예?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예. 혼자 오신 분들은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가정 복음화만 이루어지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모해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좋고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누구나 다 사모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요. 그래서 믿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해 나가시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 값없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견디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